그래서 오늘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첫 강의로 안세세금법인의 공동대표이신 김영근 회계사님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첫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주제 코로나 시대 대비 200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 계획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김영근 회계사가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지금 결산과 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실은 여러 단어 쓰고 거창하게 되지만 한마디로 압축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의 재정 관리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결산은 우리 재정 관리의 시작과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재정 관리를 위해서 예산과 결산을 잘 해왔습니다. 잘 해왔고 어쨌든 간에 많은 시간 동안 해왔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도 수도 줄어들고 우리 교회 재정 수입도 한 20-30% 이상 줄어드는 교회가 많이 소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여파가 내년도 연말까지는 갈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가 실은 이게 재정적 충격은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불안과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이나 이 코로나 충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재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우리가 테마를 가져야 될 것이 재정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재정을 봐야 될 거냐. 그런 식 테마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초교파로 모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교회 헌법이나 이런 것 따라 가지고 회원총회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회원총회 용어를 이렇게 이제 예장 중심의 공동회의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혹시 제가 이제 공동회의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이렇게 오신 분께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예산과 결산의 이제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산과 결산을 본다면 예산과 결산을 누가 하냐 이거죠. 예산과 결산을 하는데 이 예산과 결산을 하는 사람은 교회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사실은 마음속으로 하고 있느냐부터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독립된 인격체로 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어떻게 예산 결산을 하냐고. 이게 이제 인격이 아니다 보니까 이 인격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주체가 회원총회의 이 공동회의가 사실은 여기 예산 결산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교회와 어떤 우리 회원총회의 공동회 주체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예산 결산을 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예산 결산을 하는데 예산 결산을 누굴 위해서 하느냐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 영성적 교회를 떠나서 사회적 조직으로서 그 교회를 볼 때 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제공하는 사람이 사실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이제 회원총회 분들이 되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과 결산을 우리가 해야 되는 대상, 누굴 위해서 할 거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성도들, 우리가 회원총회의 공동의 회원들을 위해서 예산 결산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회나 회원총회지만 교회는 이 재정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동회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보게 되면 승인하는 절차를 하는 거고 사실상 삶을 살고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는 당회나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간다면 우리가 이제 교회도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재정을 관리하는 당연히 이제 이분들이 이제 관리 목적으로 우리가 예산과 결산해야 되는데 한 발 더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국가기관부터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가기관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용어를 지칭하냐면 공익법인이라고 용어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공익법인으로서의 교회가
그 차원에서 예산 결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예산 결산을 누굴 위해서 할 거냐 하면서 첫 번째가 교인, 공동회, 회원총회죠. 두 번째는 이걸 관리 목적의 예산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공익법인으로서의 교회의 예산 결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예산 결산을 하게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매일 해오던 대로 이렇게 예산 결산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보고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예산 결산을 볼 거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같이 비영리 공익법인의 교회는 결산보다는 예산이 8대2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80%의 중요성을 가지고 예산을 잘 짜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잘 짜는 출발점 자체가 교회의 건전 재정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이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짤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예산의 정의, 예산의 원칙,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 절차, 그다음에 예산의 순서, 예산의 표준 양식, 그리고 코로나 시대 예산 정책시 보존이 되어 있고요. 결산에서는 결산의 정의, 결산의 절차, 결산식 고려요일, 결산 서류 요령, 코로나 시대의 결산 요령, 그래서 이 형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이라는 이제 제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당연히 이제 뭐 그렇게라고 생각되어 있지만 한 번 정도 개념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테마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산은 교회가 일정 기간, 회계연도, 그러니까 1년을 보통 하는 거죠. 1회계연도에 1년 동안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대한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화폐 단위로 표시한 계획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실은 이야기하기 쉬운 사람들로 하게 되면 다 단어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많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여기 오셨으니까 개념적으로 그렇지 예산은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규정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원칙입니다. 자, 이런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형태가 어떻게 됐든 초창기 교회든 성장 과정에 있든 어떤 성숙 과정에 있든 어떤 형태에 있든 간에 또 어느 교파로 하고 어떤 시기에 있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꼭 지켜야 될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기는 전체가 이제 한 7가지가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꼭 이렇게 숙제를 해야 되고 이렇게 예산을 짜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하나 원칙이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올해 예산을 짜는데 이런 원칙을 준수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개의 원칙입니다. 자, 공개. 누구한테 공개할 거냐? 자, 여기다가 이렇게 교회다가 헌금을 내는 가장 중요한 주체의 교인들한테 공개를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내는 교인이 마음속에가 저항감이 있으면 안 돼요. 헌금을 내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있다든지 저항감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교인들이 정말 편안하게 내가 교회에다가 낸 돈들을 정말 교회가 잘 쓰고 있구나. 그런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잘 아껴 쓰고 있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저항이나 정말 내가 내고 싶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개를 하셔야 되고 공개를 안 하게 되면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초창기 교회나 성장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 목사님께서 그냥 임의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짜시고 또 이렇게 너무 이제 우리 성도들 수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쪽, 안 그러면은 이렇게 당회나 이렇게 운영위원회 측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그대로 진행하는 이제 그런 형태도 있죠. 그래서 이 공개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정보 공개, 이 정보 공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정관을 보시게 되면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엄격하게 되어 있는 교회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사실상 이 공개를 위한 그런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셔가지고
이 우리 교회 공동회 회원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녹음만 되면 쉽게 이런 식의 예산과 결산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업계법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싶습니다. 두 번째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1년 단위 회계 단위를 가지고 예결산을 짭니다. 그래서 1년 단위를 초과한 무한한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짜는 구조가 되면 안 되고 매 연도별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회계연도를 구분할 때 과거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 11월 30일까지를 보통의 회계연도로 생각하고 크리스마스만 있는 달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달로 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어떤 그 국가나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은 많은 교회가 이렇게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많이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도 한 분 정도는 고려를 해봄직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이 독립원칙에서 예산은 미리 우리가 예산을 짜서 승인을 해야 되고 결산이라는 것은 해가 지나서 결산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산 때문에 공동회를 소집할 수가 없고 또 결산 때문에 공동회에서 1년에 이것을 가까운 달에 붙어 이것을 두 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을 때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하는 이렇게 이제 공동회 회원총회를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보통 1월 말부터 2월 초중순까지 해서 한꺼번에 하되 자 그렇다면 1월달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제가 예산에 대한 주안점 수를 좀 할 텐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이제 이런 예산에 관련 용어로 보게 되면 준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났을 때 돈을 우리가 예산이 안 잡히는데 돈을 쓰려면 과거의 예산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준 예산 제도가 도입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정관에서 기록이 되는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정건조 운영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목사님들께서 많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야 예산 수입을 다 잡아놓으면 세입대로 다 써야 되잖아. 다 써야 돼. 써서 세입과 세출을 다 일치를 시키는 것이 우리가 예산에서 수지 균형을 맞추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이게 잡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를 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공공기관, 정부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당연히 세입과 세출을 일치하는 구조로 이렇게 돈을 쓰고 마무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돈을 다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거기에 이렇게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수입을 다 받은 대로 그에 다 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벗어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렇게 우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국가가 바라볼 때는 공익법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비영리 공익법인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어오는 돈을 3년 내에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 3년 내에 써야 된다는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작고 한 60, 70%에 해당되는 교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3년 내에 쓴다는 부분들이 과거부터 우리가 이제 돈이 저장이 돼 있다든지 정예금이 돼 있다든지 정기 적금이 돼 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3년을 초과하는 돈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쌓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증인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법적인 개정을 더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이 근전제적 수지 균형을 맞춘다는 것을 먼저 벗어나셔야 돼요. 다 벗어나야 되지만 우리 교회 들어온 돈은 3년 내에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두 가지를 잘 고려해서 근전제적 형태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근전제적에 조금만 이것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여기 있었던 것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나 불황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재정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근전제적 형태에서 제일 먼저 채무를 없애야 되겠다. 채무 상환을 우리 예산의 주안점에 1번으로 두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축 예산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쪽,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비비나 2월에 있잖아요. 차년도 2월에. 차년도 2월에 적정 규모를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내년도에 2월 해야 될 금액을 어느 정도의 기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2월에 해야 될 거냐. 그런 2월이나 예비비의 적정성 부분들도 교회가 꼭 생각하셔가지고 그 2월 할 수 있는 그 규모를 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아까 했던 재정건전 이런 식의 어떤 원칙을 제공할 때 우리가 꼭 준수해야 될 그런 내용을 생각이 듭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그 다음에 목적의 사용 금지 원칙입니다. 목적의 사용 금지 원칙은 예산의 세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출 예산을 다 적어놓으면 우리가 처음에 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사용의 범위와 한도가 다 정해져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자, 예산이 됐다면.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관 항목에 의해서 그 개정 과목의 금액이 다 정해지게 되는데 그 개정 과목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 쓰다 보면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관, 항목당 전출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데 그 전입 전출을 시킬 때도 당연히 정관상의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관, 항목 간에 내가 부족한 남는 돈에서 부족한 데 돈을 옮겨가줬을 때도 그런 어떤 정관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렇게 배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가 한간의 전출 문제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경 없이 우리가 이제 추가 경정 없이 혹은 이제 어떤 항목이 없는데 돈을 써야 될 때가 생겼어요. 쓰게 되면 그 돈을 새로운 개정 과목을 설정해서 그다 돈을 넣은 다음에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 경정 예산이나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것을 돈을 집어넣어서 그 돈을 써야 되는데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런 식의 계획 없이 돈을 듬뿍 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1대로 계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2대, 3대 내려가시게 되는데 1대로 있어서 이렇게 교회가 하는 경우는 담임 목사님의 이게 사실상 권한이 많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 관항목 간의 문제랄지 추경 없이 돈을 항목을 정하지 않고 돈을 함부로 쓰는 그런 절대로 불가하다.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제 우리 교회의 예산 결산의 승인을 내줬던 회원총회, 그러니까 공동회나 사무총회, 사무위원회 이런 식의 승인 나지 않는 항목 간의 전용 문제랄지 임의적인 자금을 제출하는 부분들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키는 것도 목적의 사용금지 원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총계주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 총계주의 원칙이 뭐냐면 모든 세입에 다 들어야 돼요. 밖에 나와 있는 세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세입장부는 모든 수입이 다 들어야 된다. 자, 세출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지출해야 될 항목은 전체 금액이 다 들어오는 구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교회의 세입 세출의 예산 형태를 보게 되면 큰 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뭘 하나 더 놓치냐면은 정기에서 넘어온 2월 금액이 있어요. 정기 2월을 수입으로 안 잡는 게 문제예요. 정기 2월도 중요한 세입이다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정기 2월의 세입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올해 들어올 세입의 토탈을 더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출에 예산을 잡는 구조가 맞다. 그래서 정기 2월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총계지 원칙에서 세출을 우리가 쓰고 나오면 남는 금액이 차년도 2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차년도 2월 금액에 이것도 전체 세출의 하나의 형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년도 2월 금액의 적정성 얼마를 남기고 내가 넘길 거냐라는 문제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총계주의 원칙을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사전결의 원칙이다. 자, 사전결의는 뭘 사전에 한다 소리야? 사전이라는 의미는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가 시작하기 전에 예산총회와 결산총회를 동시에 하기가 번거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총회와 결산총회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보통
결산총에다 기준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2월 말로 했을 때 사실상 공동회는 정기총회의 1월이나 2월 달에 정기총회를 해서 예산까지도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승인이 안 됐지만 1월 달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1월 달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쓰는 예산이 준 예산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준 예산 제도가 우리 정관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준 예산 제도를 통해서 예산이 우리가 결의가 안 됐는데 돈을 쓸 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돈을 쓰는 준 예산 제도를 교회가 받아들여서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해놓지 않고 그냥 준 예산 제도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를 넘겨서 이렇게 결산총회에서 예산까지 승인하면서 지난 연도의 돈을 임의로 쓰는 그런 형태가 생겨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정성의 원칙인데요. 우리 예산의 세입은 상관없는 세출에 이렇게 사용하는 돈은 부분들은 전부 다 꼬리표가 없게 있어요. 이 돈은 1년 이내 쓰라. 이것은 이 계절 과목에 쓰라. 이 성격으로 쓰라.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돈들이 다 한정적인 부분이니까 프리하게 놔둔 것도 없다. 자, 그때 마지막으로 예비비라는 돈이 있는데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이 예비비는 그냥 막 쓰는 돈이 아니고 이런 목적하에 있지만 예비를 씁니다라고 그 용도를 사실상 교회가 정해야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발적 상황할 때 이런 식의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회가 이제 우리가 예산도 과거에 우리가 많이 해온단 말이에요. 해오면서 경험이 축적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예비비를 이런 데 써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예비비도 그 성격이 말은 예비비지만 사실상에 우리가 집행하는 내용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 한정성의 원칙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편성 절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5번까지 이렇게 1번 보고 되어 있는데요. 1번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부서에다가 예산 편성 지침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같이 코로나 시대고 불황이 앞에 있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짜세요? 자, 쉽게 말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제가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업의 순서를 매겨놔야 돼요. 그래서 자, 1번은 우리는 하늘이 모래를 예배를 봐야 되니까 예배 봐야 되는 거고 최초안에 교회가 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자. 선교 사업은 무조건 중요한 거니까 선교 사업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교육 사업을 하자. 이게 사업을 늘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사업의 순서와 예산 규모를 잡아야 되는데 이 예산 규모를 잡는 것도 1차, 2차, 3차를 구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입이 불황이나 코로나 여파 없이 100% 들어왔을 때 세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이런 불황이 겹치고 성도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이 세입이 80%가 됐다 혹은 60%가 됐다. 그래서 1차, 2차, 3차라는 그런 거에 의해서 중요한 우리가 사업 구분도 중요하지만 각 사업별로 1차, 2차, 3차에 그런 식의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할 때는 유용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이런 예산 지침서가 내려간 다음에는 2번, 3번 부서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게 되고 예산 담당사의 수합과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제 재직회가 하는 일인데요. 재직회가 각각의 예산을 부서별로 이렇게 집계를 해서 조정한 다음에 4번 예산위원회에다가 올립니다. 보통 예산위원회는 당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 혹은 예산위원회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계하는 것이 예산위원회나 당회에도 올라가서 다시 이 부분들을 집계와 수정을 하게 되는데 당회에서는 일단 뭐 일반적으로 올라오면서 다 우리가 아는 내용들인데 다만 개수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개수 조정은 특별 지출 항목하고 세입의 한도를 벗어나는 부분들. 우리가 부서별로 이렇게 돈을 쓰다 보면 특별하게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가 왔으니까 이렇게 음향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를 본다든지 했을 때 특별하게 우리가 기자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자재 구입은 특별 지출이에요. 우리 평상 나타나지 않는 지출인데 불황과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특별 지출한 항목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당에서 특별 심의를 거쳐가지고 개수 조정을 하는데 다만 그 부분이
세입의 범위다. 자, 세입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특별 지출이 세입을 초과하게 되면 거꾸로 우리가 지금 필요 불급하지 않는 항목을 제거하는 순서가 나오는데 그 제거하는 순서를 각 부서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아까 우리가 하는 사업의 순서와 이것이 전체 세입이 줄어들었을 때 어떤 항목부터 제공하겠다는 1차, 2차, 3차에 줄이는 항목에 그 부분들을 각 부서가 제공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부분들을 올리고 나오고 나면 그것에 3차 내용이랄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당회에서 조정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숫자를 집계하고 여기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인 회원총회에다가 예결산을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고 이 절차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올해 내년도 거치면서 이런 식의 세입의 예산에 이런 식의 편성 절차가 몸에 좀 익숙할 수 있도록 교회가 노력하시면 많이 교회가 살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 순서입니다. 자, 예산 순서는 우리가 예산의 순서를 할 때 예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우리가 세입과 세출이 있지만 사실상의 예산의 핵심은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를 우리가 짜는 거예요. 자, 세출 예산을 짜는데 세출 예산을 짜는데 세출에 무조건 세출을 할 수 없는데 그 범위를 잡아주는 거죠. 세출의 범위를 잡아주는 게 세입의 크기입니다. 세입의 크기가 세출의 범위를 잡아주는데 그래서 우리 예산이라고 한다면 세출의 성격을 따지는 거고 그 세출의 범위를 잡아주는 게 세입의 구조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세출의 범위를 잡아주는 세입의 크기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고 하고 세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입의 형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세입이라고 한다면 옆에가 이제 가로 열고 자체 지원금, 가로 헌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존재원 보조금 더하기 채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입이라고 한다면 헌금 수입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헌금 수입인데 만약을 대비해서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 보조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 교회가 아주 안 좋은 상황, 세입이 생각보다 안 들어왔다 했을 때 채무를 조달할 방안까지 생각을 해서 세입을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체적인 헌금과 외부의 지원금과 채무라는 성격을 두되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 당년도 결산 후 2월에 계산돼 있잖아요. 이 계산이라는 소리는 세입을 짤 무렵에는 올해 연도 말에 2월금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우리가 추산을 해야 돼요. 2월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금도 아주 중요한 세입이다라는 개념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월금 놓치지 마시고 2월금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번 대로 다 쓰겠다라고 하면 2월금이 최소화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2월금에 대한 생각을 지속 가능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재정을 생각한다면 2월금은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2월금에다가 조금 더 악센트를 더 두셔도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년도 세입 예산을 산정하는데 우리 교회의 세입을 산정할 때 제일 중심이 되는 게 11조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재정을 저희들이 분석하다 보면 11조가 전체 세입의 60%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감사원금, 주일연금, 기타 뭐 쭉 헌금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분 A라는 사람의 11조의 규모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감사원금이 주일연금, 기타 헌금이 이렇게 교회 헌금으로 수익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입을 짤 때는 11조를 얼마만큼 잘 짜느냐가 사실은 세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자, 그렇다면 이 11조를 어떻게 확정시키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11조를 확정시키는 방법은 각 교회마다 물론 다 차이가 있고 노하우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연말 무렵에 각 사람별, 성도별로 약정 금액을 구체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약정 금액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그 약정 금액을 교회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꾸준하게 이렇게 하루 이틀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달을 기간 가지고 약정 금액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되고 그 약정 금액을 받을 때 자, 우리가 교회가 어렵고 성도가 빠져나가기 제일 좀 작을 때는 자, 12개월이 원칙이 약정 금액을 받겠지만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2.5개월 혹은 13개월로 합시다. 서로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하고 우리 교회가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2개월 내지 12개월이지만 12.5개월, 13개월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3개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약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당해와 운영이라고 머리를 짜내야 돼요. 짜서 구체적으로 이 11조를 확보를 해야 세입이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감사한금, 주의 이런 거 기타한금은 여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아셔서 우리가 11조를 어떻게 확정시켜 놨느냐, 거의 확정시켜 놨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약정을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약정화하고 구체화할 거냐 노력을 우리는 꼭 교회가 놓치지 말고 해야 된다.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여기 지금 내용에서는 빠졌지만 우리 교회가 전체가 해당되지는 않지만 교회가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임대 사업도 있고 카페 수익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수익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수익 사업에서 교회로 전입되는 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익 사업에서 교회로 전입되는 것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임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카페 사업을 하면서도 수익 사업에서 교회로 전입되는 돈들을 놓쳐가지고 그 넣지 않고 그냥 수익은 수익 사업대로 그냥 방치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정하게 올해는 얼마 들어올 수 있지? 라는 지표로 잡아서 세입 예산에다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입니다. 자, 세출 예산은 성격이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우리 교회 일반적인 경상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성전 건립 같은 사업에서 쓰시는 거고 채무상환과 예비비라는 크게 세 가지 테마가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출에는 1번, 2번, 3번이 나와 있죠. 근데 먼저 우리가 이제 보통의 경우는 2번이 먼저 와야 됩니다. 자, 2번을 차년도 지출액 예산을 산정한다. 자, 차년도 예산을 지출 산정하는데 그냥 산정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과거에 내 부서, 자, 우리 재직회가 있는데 재직회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으면은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서 작년과 대비해서 작년에 어느 정도의 세입이 들어왔을 때 우리 부서로 들어온 돈이 얼마다라는 금액을 평균 금액을 딱 잡아놓고 가로 1, 가로 2번을 시작하셔야 돼요. 가로 2번을 시작하는데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법인에 대해서 이 평균적인 발생액을 산정을 먼저 한다. 두 번째, 내가 우리 부서의 세입 금액의 한도를 잡아놓고 특별 지출액을 우리 이 부서가 해야 되는데 이 특별 지출 쪽은 당의 승인이 나게 됩니다. 당의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 부서가 특별 지출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당회와 승인을 거쳐서 특별 지출을 넣으면 우리 부서한테 할당했던 세입 규모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다른 부서가 하기 전에 우리 부서가 먼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물론 이제 당회가 다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평균 지출액과 특별 지출을 당회를 거쳐서 이렇게 이룬 다음에 취합을 해서 전체적인 세입 초과분을 필수과의 피해 초과분을 지출을 줄일 거냐 다른 지출을 없앨 거냐 안 그러면 보조금이나 채무를 조달할 거냐라는 판단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1번으로 올라가시면 채무 상환입니다. 채무 상환. 우리 불황에서 제일 어렵고 다루기가 어렵고 힘들고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교회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가 최소화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적정 채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교회 재산의 30% 넘어가면 안 됩니다. 30% 넘어가면 교회가 지속 가능하지 못해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30% 법인대로 줄이기 위한 교회 채무를 줄이기 위한 예산 편성을 먼저 하셔야 돼요. 30%가 넘어가 있고 40%, 50%가 되는데도 교회 들어온 세입을 활동에 다 쓰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교회를 많이 봤어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전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30% 법인을 빠른 시간 내에 줄여야지 견딜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견디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채무 상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1번으로 제가 넣었던 것이 부분이고요. 3번에 보시면 2월의 규모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1 내지 2개월치 사용분. 아까 제가 준예산이라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 준예산이라는 형태에서 우리가 하게 무슨 말이냐면 예산이 결의가 안 됐는데 돈을 써야 될 때는 준예산 제도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준예산에서 우리가 쓰기 위해서 남겨야 될 2월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결산총회를 1월 말 2월 초로 가정하게 되면 많으면 2개월분, 적으면 최소한 1개월분 이상의 2월 금액을 놔둬야 된다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예산 전체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좀 빨리빨리 공유하셔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세 이제 표준 양식인데요. 표준 양식은 앞에 가자 세입 부분이 있고 제가 기가 세출이 있는데 세입은 1번이 2월입니다. 전년도 2월에 그 다음에 현금 수입, 과년도 수입, 전년도에 들어올 것이 올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과년도 수입, 그 다음에 사업 수입.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수익 사업에서 들어오는 돈들이죠. 이렇게 사업 수입, 재산운용 수입, 차입금이랄지, 적립금 이출이랄지, 재산을 처분하는 돈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실제 이런 돈들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항목을 빈칸으로 운용하셔야 돼요.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칸으로 해서 올해는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말이라도 한 줄라도 남겨서 우리가 체크하고 가는 어떤 예산 편성 과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시면요. 세출 쪽인데요. 세출 쪽은 여기 보면 우리 예산의 꽃이다. 예산에서 우리가 예산한다, 편성한다 라고 할 때는 세출 예산이 사실상 예산이라는 말을 쓰는 쪽입니다. 다 범위를 위해서 세입 예산이 들어오는 건데 이 세출 예산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인건비, 예배비, 선교비, 교육훈련비, 봉사비, 수용비, 목회활동비, 자본수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외부 공표용 세출 예산서다. 그리고 관리 목적상 세출 예산서는 또 틀리다. 그것은 부서별로 별도로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 그리고 관리용 세출 예산서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까 제가 말한 서두에 공익법인으로서의 교회 그럼 공익법인으로서 교회의 세출 예산서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예산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 때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한 줄로씩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재무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교회 예산을 우리가 테마로 잡아야 되는데요. 이러면 채무를 줄이는데 목표가 30% 우리 교회의 전체 예산 규모의 30% 이상을 넘지 않는 30% 넘을 할 수 있도록 채무에 최소화를 노력한다. 그래서 빨리 거기까지는 떨어뜨린다. 안 그러면 전체를 다 상환해버린다. 그 다음에 교회 우선 사업의 순위 결정을 해야 되고 사업별 예산 규모가 1차, 2차, 3차라는 우리가 재정 규모가 줄어들었을 때에 지출 예산을 편성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족 세입을 위해서 보조금이나 채무 조달 방안도 해를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돈이 5억이 부족하다, 10억이 부족하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그때그때 닥쳐사지 말고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 교회가 만약 채무를 동원한다면 채무가 어떻게 해서 얼마 정도가 가능하냐라는 것도 주거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도를 받아 놓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5번이 차년도 사업을 위한 예비비와 2월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저재정을 위해서 2월의 범위를 최소한 2개월 이상 예비비, 우리가 만약을 대비한 예비비 폭을 늘려놨을 때 교회 어려웠을 때 쓸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실상 전체 예산 결산의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요. 결산의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표치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결정된 대로, 예산이 됐던 대로, 책정된 대로 일정 기간 안에, 일정 기간에 일어났던 교회의 세입과 세출, 이것은 예산대로 세입과 세출이 재산 상태와 운영 수지를 알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 주는 거냐면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보조행위다. 그래서 무슨 예산은 뭘 해야 되냐면 예산을 위해서 결산은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서 이 분석된 걸 가지고 예산을 잘 짰느냐, 예산을 잘 집행했느냐를 평가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결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과 결산이 있고 결산이 다시 예산으로 피드백돼서 좋은 예산을 짤 수 있도록 하고 다시 결산이 이루어지고 결산을 피드백해서
예산을 수정하는 그런 식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가야 올바른 예산과 결산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결산의 절차는요. 이렇게 2월분, 전년도 넘어도 2월분에다가 매주 매월 세입 결산을 매월 결산을 해야 됩니다. 결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초와 기반에 돈을 들어오는 거니까 미리 내년도 돈을 올해 미리 받는거나 혹은 연초에 우리가 작년 끝에 못 받은 돈을 올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선수금과 미수금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된 형태의 세입을 결산하셔야 되고, 네 번째 빠진 것은 수익사업의 전입도 우리가 고려해서 결산에 포함시키자. 그 다음에 세출의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주 매월 각 부서하고, 그러니까 재직회와 격리부서가 이렇게 결산서를 작성한 다음에 우리가 기초 기반에 미지급이나 미리 지급했던 선거금이나 이런 것도 조정을 거쳐가지고 당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고 공동회의에서 승인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꼭 점검할 것은 예비비와 2월분을 적정하게 생각한 대로 나와 있느냐, 생각한 대로 썼느냐라는 부분들이 마지막 점검해야 될 세출 결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시 고려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시에 우리가 고려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예산을 짜기 위해서. 자, 보고를 하는데 회원총회에다가 보고하는 용이 있고 관리 목적으로 결산하는 용이 있고, 세 번째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결산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잘된 예산이냐라는 것을 점검해주는 결산이 필요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결산을 우리가 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결산식 고리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헌금 종류별로 우리가 구분도 해야 되고, 헌금자별로 기부금 용수를 발급하려고 집계를 하는 것도 하고, 현금 외에 헌금, 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헌금도 별도로 우리가 집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출을 할 때는 우리가 공동의 보고용에 대한 세출 결산도 있지만 관리 목적이나 국세청 보고용의 세출 결산이 또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익 사업에서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쓰는 돈들에 대한 결산도 포함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는 여기는 이제 아까 수익 사업인데요. 수익 사업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수익 사업 혹시 이렇게 별도로 의문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결산 서류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가 결산 서류를 단식 결산하고 지금 복식 결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식 결산의 형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단식 결산 형태는 우리 교회, 우리 여기 목사님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지금 재산 크기나 재산의 건전성이나 재산이 어떻게 막 파손됐다든지 전체가 계산이 다 있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 단식 결산 가지고 우리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가 얼마큼 지금 상환되고 얼마큼 자익이 남았는지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금 작은 교회는 단식 결산 하세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데, 재정 수입이 3억이 넘어가고 내 교회 부동산이 시가가 5억이 되는 교회부터는 복식 결산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경제 재산 상태나 부채 상태나 이건 중요합니다. 더욱더 국가가 3억과 5억의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교회의 재산을 통제하는 기준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국세청을 대비하더라도 재정 수입이 3억이 넘고 자산이 5억 이상 되는 교회는 복식 후기를 위한 결산도 대비를 하시고,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전문가들한테 상의해 주시면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 결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 결산은 쉽게 말하면 이 분할입니다. 예산대로 우리가 예산과 결산을 피드를 한다고 했잖아요. 결산해가지고 피드를 하는데 피드백의 기간 부분을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최소한 3개월 넘지 말고 결산을 하자.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예산과 결산을 비교하는 습관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 특히 불황과 코로나 시대에서는 3개월 단위의 예산 결산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 컷오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가 승인받지 않고 쓰는 돈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결산 때 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추가 경정 예산을 하는 교회를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못 봤는데 앞으로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추가 경정 예산에서 예산을 잡아야 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연간에 1 내지 2회는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코로나 시대 결산 시 주요한 고려위원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잘 실행해 주시면은 오늘 교육에 했던 부분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김영근 회장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같은 거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질의는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